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군포 식구들, 전민, 복용, 대사 식구들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사랑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볼 때입니다. 제가 손자를 지금 셋을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 둘을 낳고 우리 아들이 하나를 낳는데 놀라운 걸 내가 바라봤어요. 딸이 아기를 딱 둘을 낳는데 조서방네 식구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하, 조서방네 식구다. 근데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딱 낳는데 우리 식구다. 아니요,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왜 이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보는 눈이요, 그 이제 막 나눈 게 뭘 알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은혜를 딱 나눴는데, 은혜는 딸이잖아요, 여자잖아요. 근데도 딱 보는 순간 내 새끼다. 그래서 꼭 맞는 건 아닌데 많이 맞는 말이 씨도둑은 못 오는가 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뻐요. 금방 나눈 애는 솔직히 이쁜 애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도요, 뭘로 말할 수 없이 이뻐요. 또 많은데라고 그 얘기하려고 그러지. 미움과 시기와 경계로 바라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쳐다보고 시누이가 올케를 바라볼 때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눈빛이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 아들 뺏어가서 잘 헐라나, 전이가 우리 오빠 뺏어가서 잘 헐라나. 그러니까 눈이 45도 휘어져 가지고 쳐다보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쳐다볼 때는 동공이 열려서 쳐다봅니다. 해볼래 하고. 그러나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올케나 며느리를 쳐다볼 때는 45도를 휘어가지고 쳐다봅니다. 시각이 달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사람을 그때그때 끊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할 때는 마음에 들었다가 못할 때는 마음에 안 들었다가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가 신랑을 쳐다볼 때 눈빛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그럽니다.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쳐다볼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했다가 미워도 했다가, 철들면 말이 없다가 철이 안 들면 말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을 끊어서 보지 않고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인데, 자, 그러면 사람을 사랑으로 통으로 보면 어떨까?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시기나 미움으로 보지 말고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불황에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드신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요즘 말로 말하자면 불황이 심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불황 때문에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고 이사를 가야 할 정도의 불황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아셔야 될 거는 꼭 믿음이 없어서 불안과 어려움이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불황을 만나고 이삭이 믿음이 없어서 불황을 만나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하, 불황이라고 하는 건 믿음과 상관없이 올 수도 있구나, 그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나요? 이 또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자, 어려움은 똑같이 왔는데 믿음이 있건 없건, 근데 달라.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바울은 그럴수록 누구만 더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울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죠. 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제는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많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100세까지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속에 그 해답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오늘 저의 말이 100% 꼭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리기도 하겠지만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참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 좀 말하는 내 입술도 조심해서 하지만 듣는 귀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 점치고 이런 걸 종종 하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내 사주를 보니까 내 사주에 역마살이 좀 있대요. 안 믿는 사람들 용어로. 그래서 아하, 역마살이 설령 있다고 한들, 그러면 역마살이라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나를 그냥 어디다가 계속 한 군데다가만 두면은 내가 좀 숨통 터질 거 아니요, 막 답답해서. 그러니까 내 설령 그런 게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그러면 부흥사로 다녀보니까 그것과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얼마나 잘하고 다녀요, 그죠? 그 얘기를 내가 했더니 목사님이 역마살 얘기했다고. 아니 뭔 말은 못해요. 뭔 말은 못하냐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자기에게 주어진 체질과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거를 가능한 한 좋은 쪽으로서, 예를 들어서 저보고 계속 나가지 말고 막 집에만 있어라, 목회만 하라 그랬다면 아마 내가 명대로 못 살을지도 몰라. 내가 지금쯤 내 느낌상 죽었을지도 몰라. 왜? 숨고라서. 제가요 목회만 전념할 때 하루에 신방을 25집씩 했습니다. 하루에 신방을.
그걸 지금까지 했다고 해보세요. 사실은 내가 부흥회 가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구원도 하고 중문교회의 위상을 저로 인하여 높이기도 하지만 나 살으려고 피해가는 거요. 나 살으려고. 그러니까 아하, 내게 주어진 어떤 체질과 내게 주어진 어떤 역마살이 있다면 설령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냥 안에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밖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활용하면 이게 더 좋을. 그 얘기를 내가 설교할 때도 한 게 아니고 방송국에서 얘기하다가 했더니 뭐 장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역마살 얘기를 했다고. 더 우스갯소리를 해볼까? 그 사람의 사주팔자상 이렇게 여자를 유난히 이렇게 끓이는 스타일이 있다네. 그런 뭐도 있대요. 이렇게 여자를 막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 그 여자 친여력이라고나? 막 여자를 이렇게 많이 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바람 필 확률이 많잖아. 근데 그거를 또 좋게 하면은 그런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 딱이야. 왜? 그 여자들이 자꾸 와가지고 치료받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설령 그런 체질 어떤 그런 게 얘기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선용하면 얼마든지 그것이 더 좋을 수도. 내가 뭐 해된 소리 한 거요? 뭐요? 뭘 그걸 가지고 수건대고 말이요. 그러면 또 자기들끼리 다 문제 삼고 자기들끼리 다 얘기하고 그런데야. 아이고 그것도 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뭔 문제가 되겠어? 장경동이가 얘기하니까 그러겠지. 왜 나만 그래? 공력, 공로공, 힘력, 애써서 드리는 정성과 힘.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면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왜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키워드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력에 따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공력에 따라. 하나님은 공력에 따라 축복해 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무나 은혜 주는 게 아니고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의 요약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를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시작. 그거는 하늘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땅에서도. 그래서 제가 인생 살면서 뭐 깨닫는 게 한두 가지겠냐마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누이 하는 말이 있죠. 오늘의 나는 그냥 내가 나다. 시작. 어떤 분은 저를 보고 그래. 장 목사님 같은 분은 말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데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나는 딱 중문교회예요. 사실 장 목사 설교 들을 거 있어? 웃기기만 하지. 제 양반 설교는 개척교회 한 20, 30명 먹고 해야 할 설교인데 말이요. 아니요, 나는 여기요. 그 얘기요. 오늘의 나는 그냥 내가 나다. 무슨 말이 많은. 내가 더 키우고 싶으면 나를 키우면 더 커질 것이고 내가 더 줄이고 싶으면 나를 줄이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더 보탤 것도 없고 덜 뺄 것도 없고
그냥 오늘의 나는 내가 그냥 나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의 나는 내가 그냥 나다. 시작. 첫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자기 공력으로 축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함으로 어마어마한 믿음과 축복을 이뤄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쉬운 말로 공력이라는 건 자수성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데 그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2장에서 떠나 13장에서 부자가 됩니다. 자, 부자 되는 거 생각보다 그래 오래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부자 되는 게 그리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참 노력하면 잘 되는 거 그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든 오늘 우리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천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이 부자면 이삭은 그냥 부자여야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부자면 손자 야곱은 그냥 부자여야 되는데 이 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아까 누가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들 이삭은 그냥 뭐 돼야 돼? 부자. 근데 그게 아니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축복은 각자가 받게 해야지 축복을 유전적으로 내리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야, 내가 복을 받았으니 너는 그냥 주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야,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복을 받거라, 이래야지. 내가 복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걱정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을 해봅니다. 야,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복을 받아라. 시작. 이래야지. 야,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그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나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나요? 이삭이 부자 된 거는 아버지께 물려받아서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공력으로 이뤄낸 부자라는 거예요. 야곱도 봅시다. 창세기 31장 38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이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래서 외삼촌이 뭐를 받았나이다? 복을 받았나이다. 그러므로 나 또한 뭐를 받았나이다? 복을 받았나이다. 축복은 꼭 믿음의 문제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셔야 되는 것만도 아닌 인간의 노력이, 야곱의 표현으로 공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4천년 전에도 이것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왜 현대인들은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 같으면서도 그렇게 모르고 자식들을 각자의 공력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왜 저렇게 아버지 하나 복 받으면 나머지는 딜있다 계속 물려줘서 사는 스타일로 살아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이 요거를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정말 믿음도 좋지만 축복도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게 그냥 물려줘서 대를 이어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뤄내서
공력 따라 이루어갔다는 거, 요런 거 정말 막 뼛속 깊이 이렇게 좀 새겨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자래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대기업, 우리 대한민국이 알만한 대기업들도 보면요, 그게 잘 내려가는 집이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이. 근데 어떤 집은 그냥 가다가 끊어지는 집이 있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이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 물려가는 집은 되지만 능력도 없는 집들은 되게, 지 아버지는 지금 부두를 내가지고 형무소 들랑달랑 하는데 아들놈은 지 아버지 돈 많다고 라스베가스 도박이나 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물려가냐 그 말이야. 그렇게 속을 못 차리는데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게 어떻게 물려가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타까운 게, 기업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을 이룸 속에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요셉같이 그런 지혜도 얻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공력은 책임감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끝없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인생 이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창세기 31장 38절 시작.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다시 말하면 내가 소속된 그곳에 피해를 입히지 아니했고 다 책임졌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세요. 내가 소속된 곳에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책임을 져줬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요. 그렇게 내가 직원으로 들어갔습니까?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지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요. 아유 몰라요, 뭐 내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부목사님들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시컨 전도에서 붙여놓으면 어떻게든 붙들고 잘 가야지. 아유 안 나온대요 오복사님. 난 안 나오는지도 몰랐네. 그러면 안 돼. 물어내. 지금 야곱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물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손상을 입지. 근데 왜 그냥 내가 무슨 뭐 중문교인 교인 늘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자세로 살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지껏 저하고 지내면서 저를 몰라? 내가 중문교회 다니다가 뭐 다른 교회 갔다고 잘 되나 두고 봐라. 나는 꿈에도 그런 적이 없어. 그죠? 교인만 좋다면, 교회만 좋다면 그냥 어떻게 하면 어떻겠냐. 교인만 좋다면. 지난주에도 동치미 녹화하는데 2%라는 프로가 있어.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2%를 또 해. 그게 뭐냐, 만약에 사모님이 바람이 나서 나보다 더 좋은 남자가 생긴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게 뭔 말이요, 막걸리요 그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또 방송이니. 그냥 우리 집 사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감정대로 하자면 폐 살려야지. 그런데 저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다면 보내줘야죠. 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답이요. 그게 답이라고. 그가 행복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여 그 좋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것,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부목사들 우려먹어서 내가 중문교회에 부흥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직장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창세기 31장 39절 같이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왜 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던지 밤에 도적을 맞았지 내가 왜 삼촌에게 물어내었습니다.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이제 교인 잃어버리면 다 물어내. 정말 사업을 이렇게 하십시오.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일한 것처럼 학생은 꼭 야곱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눈 떠.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눈 붙이면 되냐 이놈아. 눈 떠. 야곱같이. 직장 다니는 아빠 야곱같이 근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눈 떠. 눈 떠. 그만 자고. 사업하시는 사람 야곱같이 사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눈 떠. 눈 뜨세요. 눈 붙일 겨를 없이. Sleep fled from his eyes. 잠이 그의 눈으로부터 도망갔다. 영어 표현입니다. 잠이 그의 눈으로부터 도망갔다. 눈에 잠이 신방 오기 시작하면 공부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식었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가슴이 식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저렇게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시대는 달라도 베드로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보세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될 때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만 갖고 안 되고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맞아 떨어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공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지금 요지가 그거잖아. 요지가.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노력만 있지 공력만 있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지켜줌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자는 될지 몰라도 성경은 그런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러잖아. 부자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부자, 하나님이 지켜주는 부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부자,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부자, 그런 부자를 지혜로운 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떠난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공력과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내 공력에 따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번 말이라도 해봐봐. 시작. 주여 내 공력에 따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뭐 공력이 있어? 무엇이 있어야지 축복을 해야지. 이 공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줄 공력이 있어야지 축복을 해줄 거 아니냐. 공력이 있어야지. 이제 오늘부터 아들 낳으면 다 이름을 공력이라고 지어. 공력이 있어야 축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공력이 있어야. 그게 크리스찬들이 지금 잘못 살아가는 맹점 가운데 하나는 아니냐 말이에요. 공력이 있어야지. 공력이. 세 번째, 그렇다면 자식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할까? 22년간 자녀 교육비로 드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평균 2억 6,240만 원 든답니다. 평균적으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2억 6,240만 원. 물론 훨씬 더 드는 사람도 있고 택도 없이 덜 드는 사람도 있겠지요. 평균치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타서 그 돈이 들어간 사람도 있겠고 자기가 벌어서 그 돈을 댄 사람도 있겠고 탄 돈과 벌은 돈을 합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공부를 시킨 자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0명 중에 8.3명이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 대학을 간다고요? 8.3명. 그러니까 거의 8, 9명은 지금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확률은 50%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한 8, 9명이 가는데, 대학은 거의 다 가는데, 대학을 나와서 취직하는 애들은 한 50% 정도. 물론 뭐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4성, 5성, 6성, 7성 이런 식으로 막 대기업, 중소기업 뭐든지 이렇게 해서 다 취직하는 확률은 50%. 자,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절반은 대학을 나와도 뭐를 못 한다 그 말이요, 취직을 못 한다 그 말입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반에서, 그러니까 중간이 넘어가면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한 반이 30명이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꼭 잘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못해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5등까지는 취직이 되는데 16등부터는 어렵다. 뭐가? 취직이. 어디 나와도, 대학을 나와도. 그런데 현대를 삼불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성, 불안. 그래서 세 가지를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사는데, 첫째는 연애를 포기합니다. 연애도 뭐 있어야 하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애들이 연애를 안 해. 연애를. 아이고 목사님 나가보세요. 맨날 둘이 붙어 다녀요. 하긴 애도 있지만, 아니요 진짜 너는 요새 여자도 안 만나냐? 안 만나. 많어. 굉장히 많아졌어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포기해요. 너 장가 안 가냐? 아이고 뭔지 뭐 가겠죠. 너무 막연해. 너 시집 안 가냐?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꾸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절대 말하면 안 돼. 스트레스 받아. 특별히 조심할 건 명절 때 모처럼 내려왔을 때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너 시집 안 가냐? 내가 이래서 그냥 명절이고 뭐시고 오기가 싫어. 요새 그런 데니까. 그래 요새 자기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누가 뭔 말만 하면 짜증을 내. 세 번째, 자녀를 포기합니다. 왜? 힘들다는 거예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합니다. 물론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꼭 다는 아니야.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관심사가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자녀 교육이고, 세 번째는 노후 대책입니다. 요 주제가 많아.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해봐도 돈 얘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얘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후 대책 얘기 많이 나옵니다. 왜? 관심사가 많으니까. 자, 돈과 자녀 교육과 노후 대책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까? 요게 중요한데,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해답을 줄 테니까. 전형적으로 실패한 경우입니다. 아주 최악수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백수가 됩니다. 대학까지 나온 애가 직장을 못 들어가고 집에서 놀아요. 그때 마침 아버지는 회사를 정년하고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지 아버지 퇴직해서 백수되고 애 졸업하고 백수되고, 그걸 쌍백수라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 백수가 둘 있어요. 아버지는 뭐해서 백수되고 퇴직해서 백수되고, 아들은 뭐해서 백수되고 대학 졸업해서 백수되고, 이걸 쌍백수인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면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퇴직금이 아들 백수 사업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실패할 확률이 거의 많다는 거죠. 왜?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직장 생활하고 퇴직한 아버지가 사업을 해도 실패합니다. 그런 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호구라고 그래. 호구. 이거를 직장 생활한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그래. 그거는 이론도 그러고 실제도 그래. 그러니까 직장 생활 오래 하다가 정년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 힘든 분 중에 한 분들이 주로 군인, 경찰, 선생님들. 아주 대기하고 있어. 사회가 그런 사람들 나와서 뭐 하는 걸 대기하고 있어. 대기하고.
근데 본인이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체험하고 나면 이미 이제 퇴직금이 없어진 다음이야. 예. 그러니까 자세하게 들어봐야 돼.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 얘기를. 자, 경험도 없이 사업에 뛰어든 아들은 그러면 성공하겠는가? 그래도 명색이 수십 년을 직장 생활을 한 정년까지 한 아버지도 실패하는데 아무 경험도 없이 이제 대학 나와서 취직이 안 돼가지고 사업은 아들이 성공하겠는가? 하죠. 성공하죠. 근데 확률이 너무 희박하다는 거예요. 확률이. 두 번째, 그 아들이 사업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쉬운 공부도 못한 아들이 사업을 성공해요? 무슨 사업이 공부보다 쉬운 줄 아세요? 땡! 저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게 공부요. 앉아서 책도 못 봐? 그것도 에어컨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책도 못 보는 사람이 땡볕에서 사업을 해? 웃기고 있네. 그러면 공부 잘 해놓고 사업 성공하세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꼭 써먹을 수도 있고 안 써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왜 하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요. 그걸 해내는 사람은 다른 것도 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내는 거요. 알아요? 공부를 잘해서 사회에 성공하는 건 아니야. 물론 그게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솔직히 뭐 다 배운 거 사생 써먹습니까? 안 써먹는 게 많어. 근데 왜 배워요? 그걸 해내는 적응 능력을 키워야 다른 일도 해내기 때문에 해는 거요. 뭘 알고나 얘기해. 목사가 수학이 무슨 필요 있어? 수학이. 목사는 수학하면 안 돼. 믿음이 안 들어가. 왜? 5 더하기 2는 7이요. 그런데 어떻게 5병 2여가 2만 명이 먹냔 말이요. 이것이 도저히 수학적으로 나오지를 아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려면 수학을 안 해야 돼요. 그러지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기질이 그 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애는 공부시키십시오. 왜? 공부 잘하니까. 얘는 취직이 아마 쉽게 될 겁니다. 왜냐? 취직은 거의 공부로 들어가잖아요. 성적순으로. 그러면 얘는 사업 자금이 필요 없잖아요. 취직해서 월급 타니까.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애는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 가르칠 돈은 적금을 들어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꼭 구분지 있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15등까지는 공부시키고 16등부터는 너 15등 안에 들면 내가 학비 대서 대학 가르치고 16등부터는 너 안 된다. 그 대신 고등학교 졸업하고 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세요. 어디로? 지가 해야 할 사업을 하는 쪽으로. 월급과 상관없이 그냥 밥만 먹여주면 들여보내세요. 4년 동안을 거기서 그냥 야곱처럼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눈 붙일 겨를 없이. 그때 아빠는 뭐를 더? 대학 학비를 저금을 해. 그래가지고 4년이 딱 모아진 돈으로 걔가 노하우가 축적이 됐을 때 그 돈을 어차피 대학에 쓸 돈이니까 그 놈을 사업자금으로 대주면 저는 경험도 몇 년이 생겼고 돈을 붙여놓으면 이건 성공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어차피 대학에 가르칠 돈으로 사업자금 대줬으니까 적어도 내 노후 대책 연금은 살아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요. 연금은 아들 사업자금으로 대주는 게 아니요. 연금이지. 연금이 뭐게?
나 살아야 될 돈이요, 나 살아야 될 돈. 이놈아, 연금이 자식한테 가면 이미 그거는 링게르를 맞으면 포도당이 피 속으로 들어가야지, 피가 병으로 나오면 그건 죽어. 나는 왜 이렇게 비유를 잘하냐 진짜. 난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링게르 물이 피 속으로 들어가야 회복이 되고 건강이 되지, 피가 링게르 병으로 빠져나가면 죽어. 대학 가르칠 돈을 사업자금으로 대주는 거는 아버지가 직장생활 해서 벌을 때니까 줘도 돼. 그리고 너는 사업을 하면 그걸로 경험이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퇴직금 갖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경험도 없는 데다가 공부도 못한 놈이 사업을 해. 경험도 없는 데다가 공부도 못한 놈이 사업을 해. 택도 없는 소리 허들들 말어. 근데 아버지는 안 주려고 그래. 근데 누가 주냐? 지 엄마가 갖다 줘. 지 엄마가 문제요. 지 엄마가 주자고. 아니 안 돼 여보, 100세 시대잖아. 나 이제 60이야 3,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혼이야. 나 위자료 받아서 아들 줄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 베리는 거예요. 미국 예일대에서 졸업생 1,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오직 돈을 목적 삼고 돈을 따라간 사람이 87%, 1,305명이었고 돈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적성을 따라간 사람은 13%, 195명이었습니다. 20년 후에 그들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1,500명 중에 백만장자가 101명이 나왔습니다. 1,500명 중에 백만장자가 101명이 나왔는데,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적성 따라간 사람이 100명을 성공했고 돈 따라간 사람은 딱 1명. 그러니까 적성 따라 하고 싶은 일 한 사람은 절반 이상이 성공을 했고, 오직 돈 하고 돈 따라간 사람은 1명만 성공했다는 통계. 물론 그 통계가 100%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통계라는 건 무시하면 안 되죠. 통계니까. 결국 돈 따라가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적성 따라가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도 하고 돈도 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성인 15,000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라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자라면서 뭐를 느낀 사람들. 난 얘기하잖아. 난 진짜 초등학교 살 때 공부 1등 가본 적이 없어. 자식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만 하나,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나는 항상 균형 감각 속에서 자라왔는데, 나는 1등은 못 갔지만 나는 참 행복했어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했어요. 들을 벗삼아 산을 벗삼아, 그렇다고 내가 학교를 안 간 것도 아니고 학교를 벗삼아 아주 자연과 이게 이 문무가 이렇게 겸해서 아주 여러분 제가 지금 불행해 보입니까? 제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방송에서 취급할 때, 만약에 사모님이 나보다 좋은 남자가 있어서 수십 년 동안 교제하고 나몰르게 했다고 했을 때 내가 와 기쁨으로 그를 위해서 보내줄 수 있다고 말한 줄 아세요? 그런 걸 여유라고 그래요. 그런 여유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늘 크리스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남의 행복을 못 봐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야 남의 행복을 같이 즐기는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남의 행복이 시기로 와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서 아빠, 여러분, 아들, 딸 다 넷이 앉아서 같이 이거를 꼭 숙제를 해보세요. 첫째, 각자 4명이 A4 용지에다 쓰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적어라. 첫 번째입니다. 진짜로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쭉 적는 거예요. 나는 뭐 운동을 하고 싶다, 아니면 컴퓨터 뭐 오락을 하고 싶다, 하루 종일 테레비만 봤으면 좋겠다, 그냥 영화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쭉 적는 거예요. 그냥 하고 나는 그냥 백화점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냥 왜 그러면 사러 갈 것도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거 막 갖다 입게, 이렇게 뭐든지 하여튼 다 적어. 막 뭐 20가지 30가지 쭉 적어. 첫 번째 쭉 적었어요, 내 식구가. 두 번째, 그 중에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 중에 잘하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걸 두 번째로 적습니다. 내가 좋아는 하는데 이걸 잘하냐, 잘할 수 있냐, 그걸 잘하는 걸 적으면 아까보다는 줄어들겠죠? 그럼 2번까지 적었어. 그냥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 중에 그 중에서도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거기서 돈이 되는 게 뭐냐, 그걸 적어. 그리고 그것을 직업으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 그거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혹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단 자기가 즐겁고 일단 잘하고 일단 돈이 되면, 그 돈이 큰 돈은 안 될지라도 설마 먹고는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처럼 5, 2, 1 차이가 나듯 경제 능력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얘기할게요. 그냥 60평 살 사람은 60평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30평 사는 사람은 30평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13평짜리는 13평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13평짜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맨날 60평만 쳐다보면서 저 밑에는 저거 지진도 안 나나? 야, 거기 지진 나면 니네 집도 나. 응? 아니, 김정은이는 뭐 하는 거요? 빨리 안 쳐들어오고.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너도 죽어. 비교의식 속에서 오는 열등감, 자존감이 너무 없으니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볼 때 13평짜리가 훨씬 더 유리한 거는 세금도 적고 의료비도 적고, 가치 없으면요 낼 것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어차피 아파트 대출 받아서 낸다고 해봐 13평은 몇만 원씩만 내면 돼. 60평은 몇백만 원씩 내야 돼. 몇백만 원씩. 티코나 모닝은요 할부로 사도 별거 없어. 근데요 벤츠를 할부로 샀다고 해보세요. 이거 심각하다니까. 들어가 보면 꼭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이 된다면 그거 성공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그런가요? 저는 박지성 선수를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박지성 선수가 뭐 해요? 그저 좋아서 저렇게 뛰어다니잖아. 영국에서 뛰어다니고 네덜란드에서 뛰어다니고 그냥 계속 뛰어다니잖아. 그리고 돈 벌잖아. 그거예요. 김연아 선수를 보세요. 타고 돌아섰잖아. 그렇게 그냥 계속 했다가 물론 힘은 들겠지만 그냥 하잖아. 응? 소년제를 보세요. 돌려쌌잖아. 그냥 막 돌려쌌잖아. 물론 힘은 들겠지만
표정을 보세요. 즐겁잖아. 요새 그 달리기 잘하는 친구 누구요? 요새 맨날 달리기 1등 가는 친구 있잖아.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보세요. 뛰어놓고 즐기잖아. 만약에 우사인 볼트가 에이씨 달리기를 내가 괜히 해가지고 그냥 이거 안 뛸 수도 없고 그러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떼돈을 줘도. 오늘 여러분 즐기세요. 잘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를 보세요. 저 진짜 눈 붙일 겨를 없이 이렇게 살아요. 야곱처럼 눈 붙일 겨를 없이. 안 즐거워? 내가 지금 쇼하는 거요? 아니요, 나 즐거워. 그냥 재밌어. 교회 있어도 재밌고 나가도 재밌고 들어와도 재밌고 자빠져도 재밌고 그냥 일어나도 재밌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즐겼더니 뭐 또 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제라도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잘 잡아서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에 시행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족들이 그런 행복한 가정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